우리 제목 같이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머리 들으라. 사실은 오늘 여기 시편 24편에서 3절이 이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군가에 대한 자격.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이 뭔지를 알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곳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올라가려고 하면 그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시편 24편 읽으면서 예배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성산에 오른다, 또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뭐냐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오늘 요 지금 24편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에 감격해서 지은 시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사가 처음에는 이걸 수레에다 옮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이거 막 흔들리니까 언약궤 손을 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이게 언약궤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온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됐다, 다시 또 옮기자.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이거는 수레로 끌면 안 되는구나. 누가 해야 된다? 레위 지파가 이 언약궤를 채로 매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끌고 이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 그 속에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걸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다. 1절에 보시면 다 여호와 것이다. 그죠? 다 여호와 것이다. 다 누구 거다? 이 온 세계라는 게요, 보십시오. 땅,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 그 다음에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 것이래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는 자만 하나님 건가? 안 믿는 자는요? 안 믿는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 거다.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질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니까, 이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가도 이상하게 그냥 막 손 놓고 마음 놓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세계가 다 하나님 거야. 그분이 다 다스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겠죠. 여기 보면 땅은 에레처인데요, 이게 흙 있죠? 땅, 흙이라는 거, 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에레처. 그러니까 지금 흙이라는 거는 우리 또 사모가 그거 뭐시지, 오이를 심었는데 개미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있나 싶었더니 내가 개미도 먹고 살아야죠. 집에 왔는데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진딧물씨가 막 그 진딧물들이 막 있네. 그래서 제가 맞다, 책에서 읽은 게 있어요. 진딧물은 개미의 젖소래요. 들어보셨어요? 그 개미가 진딧물 배설물을 우리 같은 우유처럼 그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개미들이 진딧물을 키운다네. 우리한테는 그게 해가 되지만 개미들한테는 그 식량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뭐냐, 에레처라는 말은 흙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나 곤충들까지도 다 포함된다.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누가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저는요, 다윗이 이 시편 150편 중에서 75편 정도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윗은요, 그냥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영성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그 눈으로 볼 때 흙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곤충도 다 하나님 다스린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저 악한 무리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다스리는 속에 들어있다.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미생물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누가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누가 그렇게 야래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 그분만을 다시 말해서 그분만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벨, 세계라는 말은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도 여호와의 것, 이 테벨인데 세계는요, 이거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까는 흙으로서의 땅을 의미하지만 에레츠는 요거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테벨이라는 게 지구.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러니까 에레츠가 흙이라면 이 테벨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땅. 그러니까 이 땅도 저 땅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삶의 터전으로서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아멘?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야래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분은 그분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다윗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할렐루야. 보세요. 왜 그러면 다윗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답이 나오잖아요. 2번 여호와께서 2번이 아니구나. 2절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 틀을 어디에? 바다 위에 세우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강도 하나는 강들 위에다가 바다 위 그 터 위에다 바다도 세우고 강도 세우고 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2절 앞에 원래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다와 강들 위에 그 틀을 건설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 9절을 반영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쏙 바다하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렇게 육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내 귀로 들리면 안 돼요. 그게 어디로 들려야 돼요?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로마서 서문을 보면서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 한 구절에 우리 자녀가 변화된다. 할렐루야. 온 우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이거 하나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신앙은요 말씀 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들아 머리 들으라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시 말해 문들아 머리 들으라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언약궤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언약궤가 쫙 들어가려니까 다윗성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너희 마음에 모셔드리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여기 보면 시온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어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교회예요. 하나님 보고 문 닫아 머리 들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준비로 마음을 쫙 열면 누가 오세요? 뭐라고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앞으로 찬양하실 때 문 닫아 머리 들어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구나.
뭐라고요? 문을 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오는데 다 문 열고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실 이 표현이 돼야 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라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영광에 들어가신다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사람들은 싫어, 말 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환영한다. 할렐루야.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찬양을 부르려면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3절에 6절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시편의 핵심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산에 올라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도대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누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는 준비해야 되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하나님 요구하시는 기본이 있잖아요. 그 기본이 뭔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설 합당한 자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을, 그러면 뭐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시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성산에 오른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의 조건을 다윗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 그죠? 하나 둘 서이 너희. 이제 그거 보시면 저를 보셔야지. 첫 번째 뭐가 깨끗해야 돼요? 이 손이잖아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요, 삶이 청결하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와 부정에 물들지 않는 삶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손이 깨끗하다. 내 삶에 범죄가 없다. 손이 깨끗하다.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손도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도 손은 깨끗하고 마음은 청결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확하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라고요?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야.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과 마음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니까 영육간의 삶을 모두 다 표현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영육간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어디로 간다?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거룩한 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을 뒤에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지금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뜻은 네페시예요. 영혼으로 우리가 보통 마음 이런 히브리어지만 전인격이요. 내 전체를 나타낸다고요. 그렇지. 오늘 보십시오. 내 전인격이 어디예요?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허탄한 게 뭐예요? 허탄하다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쓸데기 없는 데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요. 생각을 두지 않는다고요. 전인격을 두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이 말은 우상과도 관련이 돼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세냐, 다른 신이 세냐 그래가지고 센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꾸 가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어요. 이 지금 헛다는 뜻을 두지 않는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헛다는 신화에 창념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 외에 우상이라든지 다른 그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에다가 내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영혼을 팔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거짓맹세 하지 않는다. 거짓맹세. 이 거짓맹세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입으로만 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세요. 거룩한 산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거룩한 산에 올라가려면 그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그렇게 행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뭐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헛다는데 뜻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다.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행할 것처럼 하면 뭐냐? 그거 완전한 거짓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편은요 그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 15편이 있습니다. 15편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1절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직을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의 허물 이야기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 비방하지 않고 눈이 막는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존대하고 서원이 해로울지라도 행하는 사람, 이자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주의 성산이나 주의 산이나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시편 15편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요 시편 15편이나 24편이나 거의 내용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시편 15편에는 머문다. 주의 장막 또는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 머문다는 게 여러분 이 게르라는 말이에요. 게르 아시죠? 게르솜.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었어요. 왜 게르솜인지 아세요? 내가 떠돌이해갖고 이방에 와서 아들 낳았다. 그래서 나그네란 뜻의 게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게르, 이방인 나그네, 이때 게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산다, 거한다는 말은 샤칸인데 이거는 둘 다 무슨 언어에서 나냐니까 유목민 있죠.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샤칸이라는 말이나 게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뭐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이 어디 가서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주의 성산에 올라가면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어갖고 아프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어디 올라가면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안식, 평안이 있다, 샬롬이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도대체 이 주의 성산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도대체 사는 거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그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으로 딱 오게 되면요, 성전은 영원한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정말 느끼십니까? 정말 아침 안개 같다고 정말 느끼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이 마음에 우리는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입으로는요, 구름 같은 인생이고 짧은 인생이 하면서 가만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성산은 무슨 성산, 내가 가고 싶은 다른 산으로 가,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보면 공의를 실천한다 할 때 공의가 보세요.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인데 공의가 뭐냐니까 이 차다크 체데크잖아요. 체데크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옆에 앉아있는 장기숙 권사님이 윤혜수 권사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뭘 이루어야 된다? 공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거는 윤리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관계를 잘 맺어가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룩한 분이야.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아가서 누구하고 옆에 있는 김 씨하고 옆에 있는 박 씨하고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뭐라고요? 성산에 거주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만한 사람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24편에서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 15편에 무슨 말이냐니까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래요. 눈이 망령된 사람을 멸시한다. 이 망령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니메아스예요. 니메아스. 거절하다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망령된 사람이 하는 행사구지를 무시한다, 본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는 갈로 바뀌네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본받는다, 본받지 않는다? 본받지 않는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같이 해봐요. 망령된 삶을 본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작. 앞에 그리스도인이 빠졌어요. 그리스도인은 망령된 자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망령된 자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성산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게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들어가고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헛된 맹세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24편에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로 다시 반복됐다고요. 다시 기록한 거예요. 예? 내가 의인은 헛된 맹세를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손해인데 그래도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24편에 와서 뭐라 하냐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성산에 올라갈 사람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말했으면 반드시 하늘이 두 쪽에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편, 15편하고 24편은 비슷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데 내 마음이,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말로 하는 혀가, 또 내 눈이, 다시 말해서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하는 혀와 내 눈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대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잘 사십니까? 아니요. 잘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가 요동치 않는 복을
시편 15편에 요동치 않는 복을 누린다고. 요동치 않는, 복은 복인데 이게 출렁거려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때는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곤란하거든. 요동치 않는 복을 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요, 이 땅의 삶을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은 보여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준비한 의의 면류관, 내가 달려갈 길과 내 믿음 지켰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한테 맡기신 이방인으로서 사도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제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나와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 했으면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멋있냐니까,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크고 하나님 앞에는 일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성산에 오르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했는데 기쁘지가 않아. 다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불행 중 불행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는 집에 매일 부족하고 뭐 이렇게 모자라는데도 기뻐. 행복해. 이상해. 행복하다. 그럼 그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요동치 않는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편 15편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은 여기 여호와께 복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 복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 같은 뜻으로 이제 우리에게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여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과 여호와께 받는 복이 지금 같은 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거룩한 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또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다? 의를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6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렇게 해서 끊어버렸어요. 셀라라는 말은요, 아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추임새거든요. 한판 쉬고, 잠깐만 여기 좀 쉬고 생각 좀 해보자. 이 셀라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지금 생각할 만큼 충분한 중요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거룩한 곳에 쓸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굴만 이뻐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 말고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서 그렇게 산다 생각하면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셀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딱 바뀌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문들이 머리 드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이제 올라가서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은 뭐라고요? 문은 성문이에요. 성문. 언약궤를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라, 이 요청이거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말이.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지금 언약궤가 영광의 하나님 들어온다고 뭐 광채가 확 나면서 막 눈이 번쩍번쩍 해갖고 막 오 영광의 왕이 들어온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언약궤를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데 거기에 막 빛이 확 하나게 나면서 막 이야 영광의 하나님 오신다.
안 그랬단 말이죠. 안 그렇죠? 그냥 일반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건 누구 시점에서, 전지적 시점에서 보느냐? 다윗의 전지적 시점이에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이 느끼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 왕이 누구시냐? 야, 내가 살아온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뭐라고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다른 사람들은 몰라. 누구만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 다윗만 신앙 고백하는,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오,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 오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뭐냐고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하신 여호와,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 삶을 함께 동행해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의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요 말이 지금 이제 오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지 그러면? 우리는 언약궤가 없어졌잖아요. 그 대신 누구 모시고 산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누구 모시고 살아?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문을 쫙 마음문을 여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그 틀을 정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손이 더러워지고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니까 그냥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모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단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쪽팔린다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쪽팔리는 사건이 뭐냐?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진짜 이거는 되게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을 찾으려면 예수에게서 찾는 거예요. 겸손의 원행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라고요. 인간이 돼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이게 아닌데 이 양반이 어디 가서 또 죽었냐고요. 십자가까지 가가지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는 뭐 자존심 조금 상하면 그냥, 우리는 조금 뭐 내 이름 석자가 막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 불려지면 그냥 막 화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내 평생에 함께 하신 그 영광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기까지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틀을 정하시고 매일매일 나같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살 때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그 틀을 정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 살 때 이 양반은 행복할까?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행복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내 속에, 장기수 권사님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매일 기쁜데 양성환 목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매일 슬퍼. 이게 곤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문들어 머리 들어라 하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제대로 열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사셔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손과 마음과 뜻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깨끗하게 해라.
허탄한 데 뜻을 세우지 마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요, 뭐가 바뀌냐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소속이 우리의 시민권이 마귀 나라에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 딱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바뀐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바뀔 거다. 나 조금 이따 미국 가서 이민 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한국법 따라간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민권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죄의 종이 되었다가 마귀 밑에 있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예수 믿고 난 데부터 획 나라가 옮겨버렸다니까. 조금 있다 옮길 것이다. 10년 뒤에 영주권 준다. 이거 아닙니다. 곱장 옮긴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을 따라 사는데 나도 행복하고 내 속에 계신 누구도 행복하고 성령 하나님도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리고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이 땅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야, 그거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거, 그 사람이 성산에 오를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지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서 추구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추구하는 게 바뀌어야 예수쟁입니다. 옛날에는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길러서 그런 입신양명의 꿈을 꿨다면,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민권이 바뀐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성산에 오를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추구하는 것이 바뀌는 사람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마음만 가는 거 아니에요? 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내 하나님의 뜻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저는요, 이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능하신 여호와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왕이냐고요.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뭐라고요? 영광의 왕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 진정한 내 왕이 될 수 있는가? 되시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이킵니까? 그 어제 일대로 내비두세요. 그냥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럼 다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거예요. 성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뜻이 같은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로, 영광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생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